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87페이지 보십시다. 우리 신학의 혁명 구체적인 내용,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가겠는데, 이 시대 하나님 주신 신학의 혁명을 5가지 범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났고, 신관의 혁명이 일어나고, 인생관 혹은 이제 윤리관이라 마지막에 이제 교회관입니다. 성경과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 신과는 주제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발견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 자체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게 된다. 이 하나하나가 전부 혁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논리적인 통일성,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가 정립됐다. 정말 2000년 교회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찾고자 했던 것들, 이것이 안 찾아져서 신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말, 혹은 때로는 여호와라는 말, 때로는 그리스도라는 말 써왔기는 했지만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신관을 지금까지 정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올바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관이 얼마나 미진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신존재 증명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통적인 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정하고 증명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경 자체에서 찾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학의 빈곤을 가져왔다. 신관이 정립 안 되면 따라서 인생관, 인생이 살아가는 가치 추구의 문제가 정당하게 정립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제 교회인데, 교회 간에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 지난 시간 이 교회관을 우리가 정립하면서 86페이지에 이제 이게 성경적 교회관을 확립하게 되었다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써왔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 혹은 기독교 윤리, 가치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용어는 다 써왔지만은 용어를 설명하는 개념, 그 의미가 그동안은 너무도 미진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부분 마지막을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종교개혁의 교회관이 있었는데 참 미진했다. 미진한 종교개혁의 교회관이 있었다. 종교개혁은 이전 가톨릭보다는 훨씬 엄청난 개혁을 이루어낸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그 종교개혁적 교회관이 지금까지 전통적 교회관으로서 500년 전통이라 하는 그 무게를 가지고, 사실은 관성을 가지고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힘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어떤 전통에서 살아오느냐가 우리 의식뿐만 아니고 무의식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것은 그 전통과는 강력한 그 대안 체계가 생겨야 이게 벗어날 수가 있지, 전통으로서 거의 인간은 거의 전통의 포로입니다. 전통의 감옥에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모가 어떤 그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이한테 그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발버둥을 안 쳐가지고는, 그 이제 인간적 표현하면 어지간히 발버둥이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이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아이한테 그냥 그 전승되어 간다는 것이 그 많은 그 가족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의 가치관, 판단, 스타일, 모든 것을 거의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이 가치 판단이 없을 때 거의 부모의 생각과 가치가 그냥 주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렇게 한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러니까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와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살았을 때 믿어서 변화해 가는 것은 엄청난 그 고투가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그 가치관으로 가는 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의해서 새롭게 인생이 주조돼 가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냥 부모의 가치관과 판단 스타일이 그대로 주입된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한갈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른 손길, 이런저런 은혜의 손길, 말씀을 듣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규정해야 합니다. 그만큼 전통의 힘, 이전 어떤 그 전통에 살고 있느냐, 어떤 그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느냐를 인간은 그대로 수용하게 돼 있고, 그걸 수용 안 하면 못 사는 거죠. 어떤 그 가정이라는 체제, 어떤 우리가 소속된 어떤 체제 속에서는 그걸 수용해야 살지, 안 그러면 튀어나가든지 수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통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 판단은 인간의 한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무의식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 판단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내가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무의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속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진리의 가치,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지, 의식적 판단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전통의 힘이 무섭습니다. 무섭다 표현도 좋고, 나를 거의 결정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통보다는 확고한 다른 전통, 전통적 가치관과는 확고한 대안적 가치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는 한 전통의 그 힘은 나를 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걸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쓰고 나서 신학의 개혁이라 좀 신학의 변혁 이쯤 쓰려다가 그 혁명으로 쓰니까 동역자 한 사람이 너무 그 좀 세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세게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말 혁명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혁명이란 건 이전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듯이, 천동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구는 아무리 봐도 가만히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도는데 이걸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고는, 이론적 사고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몇 가지 큰 신학적 주제, 크게 봐서 근본적인 신학적 주제가 한 몇 가지 나오는데, 이게 죄 문제라든가 성경 전체의 논리적인 구조라든가 영혼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근본적인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사고가, 근본적으로 죄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 이런 거는 지금 신학에서 없는 거죠. 성경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지금 신학자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구약 신학 정도 이야기하지, 영혼이 무엇인가 이런 건 신학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한번 뒤집어져 나가면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인생관을 정립하고 교회관을 정립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애를 썼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했는데 한번 교회관에서 신관이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인생관과 따라 나오는 교회관은 혁명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책의 주장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영원적 교회관입니다.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 의하면 교회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정에 의해 세워진다. 이는 에베소서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진리다.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는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교회의 기원이 이렇게 창세전의 사건으로 올라가게 되면 교회의 성격을 논의하는 수준이 전혀 달라진다. 교회는 도무지 인간의 계획과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논의의 터 위에서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정치가 논의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관은 로만 신은 이거 다 허구입니다. 신은 철학적 신 존재를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교황이 모든 걸 지배하도록 신학 대전이 그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아리스토텔레스 신 존재 증명을 신학 대전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론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성사론이라 해서 그 구원을 분배하는 성사 이렇게 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 가보셨습니까? 제가 그 처음 말씀 듣고 너무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그 계산성당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라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게 줘야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톨릭은 말만 껍데기로 신이니 뭐 구원이니 말을 하지 교황이 영성체를 먹여는 그 행위가 구원을 발생시키고 구원을 배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완전 허수아비입니다. 그의 권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 아래 이렇게 뭐 추기경 기타 등등 해서 마지막 평신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엎은 겁니다. 종교개혁은 적어도 이건 뒤집어 엎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많이 주장을 했고 권세 아래 이제 목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강도권을 주었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권세라든가 또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형성하여 성도들을 이렇게 치리하도록 이게 이제 교회의 정치 권세 이런 것들이 여기보다는 훨씬 그 개혁이 된 거죠. 된 건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교황이 자리하고 사실은 이게 신은 무용지물입니다. 신은 무용지물입니다. 그 교황이 구원을 이렇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배분하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황 꺼져, 너 없어져. 교황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강조하고 이제 교회 권세라든가 정치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계 정치가 이게 좀 목사가 장로니까 가르치는 장로, 치리 장로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섭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도 교회론 우리 성경 전체로 말하는 자 이제 보십시다.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영원적 교회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이런 논의는 어느 수준에서 논의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에베소 전체 아닙니까? 이 에베소 전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확정해 나가는 진리인데 교회 설립, 교회의 성장, 교회의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다 기억하십니까? 대략 이제 흐름을 이야기하면 이제 쭉 이렇게 흐름을 잡으시고 이 성경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참 성경의 그냥 논리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는 데는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어떤 그 의지가 반영될 프로테지가 0.0001%도 없는 거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예정을 하시는 거니까. 교회론에서 우리는 영원적 교회론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봉독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교회 설립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이 세운다 이런 말을 사실은 못하는 거죠. 그냥 그 현상적으로 과정적으로 하나님이 도구로 해서 세워진 거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대로 세운다. 이게 이제 그 성경이 가르치는, 이게 이제 우리 말씀운동, 이 바이블 테올로지가 강조하는 교회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이런 엉터리는 완전 엉터리 교회론이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좀 강조하긴 했지만 상당히 목사와 장로,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목사의 강도권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이 권세 혹은 교회 정치를 논의한 거죠. 이거는 거의 제도적 수준에서 교회론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도적 수준. 뭐 이게 전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사실은 지엽적이고, 이 제도적 교회론에서 교회론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본말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근본이 뭐냐가 먼저 나와. 이 근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조직신학의 교회론은 에베소서를 그냥 갖다 대면 되는 건데, 그렇게 성경을 논의하지 않고 요 카톨릭을 이렇게 극복한 수준, 교황 아니야. 교황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어. 요 정도 수준에서만 개혁을 한 거죠. 우리 기독교 강요도 공부하고 뭐 조직신학 옛날에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옛날에 우리 그 로신학원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이 정도 수준에 이제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보다 이게 훨씬 나은 거죠. 이건 교황이 막 모든 걸 지배해버리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자, 그러나 이게 얼마나 이제 지엽적이고 성경의 총체적 교회론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또 교회를 설명하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에베소서를 전거한 거지, 교회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설립하고 어떻게 지금 성장시키고 어떻게 지금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끌어 가느냐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치는 게 근본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도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는 그냥 앞에 전제 정도로 이야기하고 거의 이 수준에서 논의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우리는 이제 성경신학은 그냥 에베소서 전체를 말하고 또 신구약 전체를 말해서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만 보십시다. 자, 기초가 이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부터 교회론이 시작되니까 우리는 영원적 교회론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이전에 미진한 종교개혁적 교회가는 그런 영원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신학에서 이 영원이라는 개념. 뭐 목사님 앞으로 더 이제 글을 강론지 끝나면 쓰시겠습니다만은, 이 뭐 영원에 대한 의지, 이거는 뭐 하나 따로 떼가지고 책을 하나 써야 될 그런 주제 아닙니까? 이 모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영원 안에서 이미 계획되고 지금 모든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그 나라의 반영일 뿐인 거죠, 사실은. 자,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기초 위에서 죽었던 자를 세워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세워간다. 세워놓은 교회를 사람이 성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도를 임직해서 이렇게 되죠. 사도를 임직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 사도에게 다 그 비밀을 다 드러내었다. 이게 이제 3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교회 조직에 나오는 거죠. 교회 조직을 보면은 보십시다. 교회 조직 4장 1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1절. 그 교회 조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어디부터 설명을 해 들어가는가? 교회론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에 매는 줄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서 하나 되게 하셨고, 4절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유. 지금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에베소 1장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성경은 모든 걸 통합적으로 말합니다. 교회론을 하나 이렇게 떼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인데,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되 이 만유 이게 이제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따로 떼가 설명될 수가 없고 총체적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고 예수께 붙은 것을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 하고, 교회는 만유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만유 되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게 이 세계의 존재 의미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도록 지금 이 세상 만사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구도에 따르면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이라는 거죠. 이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런 이미 그 틀 속에서 이 교회를 설명해 들어가는 방식과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 갇힌 무슨 지방신이 아닌 거죠. 이미 교회 출발이.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의 핵심으로 교회를 딱 이렇게 정립해 놓고 섭리해 가시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가 이제 이 교회당에 오는 거에 너무 중요한 거죠. 과거의 말씀 배워야 우리가 신앙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교회당 안에서 갇힌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자꾸 신당방을 만들어갖고 여기다 뭐 걸어놓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신이 여기 있는 거죠. 지방신인 거죠. 여기 오면 신이 있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신이 없는 것 같고, 집에 돌아가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직장에 가도 신이 없는 것 하면은 그건 정말 만유 위에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만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만유의 충만이 교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멤버가 됐다는 건 세상 모든 섭리가 우리 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고 교회를 하여금 그 빛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이런 수준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하고, 이 가톨릭은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거는 쫙 꺼버려야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자, 이거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교회 성장 부분에서 교회 조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성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논리적으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손 하나에게 따로 떨어져 나오고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임직이라는 건 말씀인 거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고, 조직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있으면 사람이 좀 시원찮네요. 어떻게. 이 손이 이렇게 하나 떨어져 나와서는 손이 제 기능 발휘가 안 되고 어린 손이 이렇게 장성한 손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이 나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막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성장시키려면 세워놓은 교회를 만세전에 작정하고 실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세워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만 설립만 해놓고 너희들은 성장하라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붙드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우리 모두를 지체로 삼았다는 사도 바울의 그 지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조직을 에베소서는 앞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만유 안에 다 계신다. 이러면서 이 조직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신령한 교회가 나오는 거지, 앞에. 신령한 교회가. 그리고 나서 조금 뒤에 보십시다. 11절,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도적 교회입니다. 제도적 교회라는 것은 기능이 생겨나고 은사 따라서 그 몸의 기능이 이렇게 생겨나니까, 그렇죠? 앞에는 신령한
성령께서 신령한 교회를 말씀으로 이미 딱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의 인도 따라서 신령한 의미에서 교회의 몸이 된 거지요. 그렇죠? 제가 교회에서 만날 예수 머리 안 보이십니까? 그럼 잘 안 보인대요. 아니, 안 보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지체적으로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지, 신령한 차원에서는 완벽한 지금 신령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불완전한 육신을 아주 죄성을 갖고 있는 이게 있어가지고 자꾸 분리를 느끼지 않습니까? 분리라는 것이 이게 인간의 그 불행이요, 비극이란 말이죠. 하나 된다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도가 감정과 아픔이 통일하게 느껴지고 기쁨이 통일하게 느껴지면 완벽한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꾸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다른 지체와 더 점점 즐거워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일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성장이라는 그런 거죠. 성장 여기. 그러니까 미숙했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하고 분리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아프든 말든 저 사람이 말씀을 깨닫든 못 깨닫든 내만 깨달으면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섬긴다라든가 뭐 교회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신령한 교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으면 함께 복음을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이제 신령한 교회 아닙니까? 그 신령한 교회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깊이 이렇게 깨달아가고 그 신령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장안중앙교회와 대구에 있는 동산교회와 우리 광주에 있는 산수서강교회가 우리 하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중국에 있는 이번에 말씀 들은 성도들 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 않아요. 정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이런 소망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도에도 말씀을 듣고 그분들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인도에서 말씀이 잘 전파되기를,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느끼는 이 진리 안의 자유를,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허망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진리 안에 살도록 하시는 이 기쁨이 어떤가를 그걸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신령한 감각인 거죠. 신령하다는 건 성령의 역사를 따른다는 것이고 이건 시공을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영원한 교회의 그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 안에서 우리는 하나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영원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인데 이 땅에 던져져 가지고 죄의 몸을 입어 가지고 우리가 다 분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분리됐으니까 갈등도 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힘겨루기도 생기고 경쟁도 생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는 장안종교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있는 곳 이렇게 살펴보면은 만만찮아요. 세상이야 뭐 어차피 뭐 갈등하는 곳이고 경쟁하는 곳이라면은 신령한 교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말씀 배울 때 이 제도적 교회, 제도적 통일성, 그 다음 따라 나온 게 제도적 교회란 말이죠. 이게 영원적 교회가 아니고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작정해 놓았다.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다는 건 그가 진짜 우리의 머리 낳고 지금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 왕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점점 자꾸 포기되고. 저는 내가 머리 아닙니까? 내 생각은 사실은 사단의 꼬임인 거죠. 사단이 역사인 거죠. 네가 주인 되라. 네가 잘났다. 또 뭔 일이 잘 안 되면 네가 못났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지 잘난 맛에 살거나 만날 비빌대거나. 이게 사단의 역사 속에 내가 주인 노릇 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도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성장 아닙니까? 이게 신앙. 평생 그 성장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옛사람을 처복시키려면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의 고통이든 시련이든 그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되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맞았습니다. 당신의 뜻이 내한테는 유익했습니다. 이게 살면 살수록 자꾸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데 복음을 안 깨달으면 살면 살수록 회한과 후회와 내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한 부모를 원망하든지 옆에 사람을 원망하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건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을 모른다면은 뭘로 인생을 정리를 하고 뭘로 인생을 추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묶어놔가지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니까 내 뜻이 틀렸습니다. 내가 엉터리였습니다. 내가 너무도 허무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당신의 뜻이 맞았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걸 우리는 성장이라는데, 이 조직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함께 어우러져서 성장해 가는 건데, 먼저가 신령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적 교회라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할 때 목사와 장로, 권세, 말씀의 권세, 교회 당회의 어떤 치리, 이런 쪽으로 교회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수준에서 500년 전통이 온 거예요. 이런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이 영원적 교회관, 그 다음에 영원적 교회관 안에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 신령한 교회관이 따라 나오고, 우리는 원래 영적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신령한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붙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음을 보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그걸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지금 깨닫게 하니까, 그렇게 됐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되어 있었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게 세계가 열리는 거죠. 여기 우리가 교회 생활은 여기 장안주한교회 어느 교회, 이게 제도교회 아닙니까? 여기서 하지만 이걸 깨닫고 여기서 이걸 깨닫고 결국은 이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서 있다. 하나님은 여기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우리를 지금 한순간 일거수일투족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인도해 가신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종교개혁적 교회가는 이 수준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도적 수준에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얼마나 이게 지역적인 교회가 아닙니까? 여기서 이게 광활한 교회관이 나오겠습니까? 이 폭넓은 교회관이 나오겠느냐 말이죠. 교회 하면 그냥 십자가 있고 이렇게 몇 사람 있고 목사가 있고 이게 전통적인 타성으로 우리를 지배해온 교회가 아니에요. 이 말씀운동 초기 한 10년 저는 이제 대구에서 공부하고 하다가 말씀을 배우다가 그 후에 올라와서 한 20년 이렇게 지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고를 해보니까 이거 정말 오히려 초기에는 말씀이 그냥 막 증거돼가지고 초기에 그냥 말씀이 막 증거되면서 우리는 그때 두세 사람 이름은 모여도 교회다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말씀 깨닫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반 쫓기나는 거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날마다 공부했습니다. 날마다. 그때 조그마한 방 하나에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또 지키는 또 고정 멤버가 또 몇 사람 있어. 그는 늘 가면 그 사람들은 취미생활도 안 하는지 하는 지금 생각하니까 말이죠. 날마다 모여, 날마다. 테이블 쫙 진열해 놓고, 날마다 가면 말씀 듣고, 행복하고, 말씀 들으니까 그냥 있습니까 또?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 장소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 아무도 뭐 얻으라 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얻어야 되고, 뭐 연보하고. 거기는 목사는 그는 그러니까 테이프 목사가 있은 거죠. 테이프 목사가 있었고, 집사도 있었고, 뭐 제가 장로 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인도를 좀 했는 것 같고, 뭐 교사도 있고, 그게. 그럼 아무 제도적 조직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도 신령한 교회와 이름 없는 제도적 교회가 다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름만 안 붙인 것 뿐이에요. 이름만 뭐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렇게 붙이지 않았지 실제로는 그 치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하고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사회를 인도하고 뭐 한 사람도 있고 다 알아서 연보내고 그 누가 뭐 우리는 테이프 목사밖에 없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냥 테이프만 틀어놓고 그래도 연보가 다 나왔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교회 일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없었어요. 신바람 나고요. 교회도 여러 군데 개척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오히려 원흉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무슨 장로교회, 저는 뭐 전도사로 목사로 있어요.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전통적 교회관 이것이 교회관의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니까 이거 아니구나. 거의 목사 1인한테 거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성도는 거의 수동화되어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제가. 그러니까 진리가 혁명이 일어나면 교회가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가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교회관이 전에 그 구속사적 진리 체계로 깨달은 그런 수준의 교회관으로 이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체제라는 건 진리를 담는 그릇인데 말씀이 이렇게 훨씬 그릇이 커져 버렸어요. 이런 거예요. 영원적 교회관 속에 신령한 교회관이 있고 또 제도적 교회가 있는 거죠. 제도교회가 중요하죠. 제도교회가 뭐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제도라는 건 우리의 기능을 규정해주고 우리 역할 분담을 해주고 또 제도교회에서 우리가 막 교육을 받고 거기서 자기가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된다는 그 신앙의 비밀을 깨닫지 않습니까? 제도라는 건 자기 역할이 규정되고 자기 은사가 규정되기 때문에 그 은사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 은사가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사 따라서 하면서 다른 사람 간섭 안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존중하게 되고 그 제도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교육이 있는 거죠. 그 속에. 그 제도교회도 중요해요. 이 제도교회 정말 중요해요. 이 제도교회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걸 실행하게 되고 그 제도교회는 하나님의 이 교육이 보통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지 못하잖아요. 신령한 교회는 우리가 지금 중국 성도들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신령하게 포괄적으로 되죠. 이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교회로 중요하지만 제도교회는 또 제도교회로 중요하죠. 우리가 몸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느 교회에 몸을 담고 그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그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지체도 있으면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의 그 취미생활 몇 가지가 있어 보여요. 뭐 실현 중에 인내하기 이런 게 취미생활 아닙니까? 또 하나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더불어 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너무 마음에만 다 들어서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은 안 그렇습니까? 막 가족은 막 머리끝에서 발까지 너무 마음에 잘 듭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 너무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이 인간의 죄성을 갖고 이렇게 모였는데 막 머리끝에서 발까지 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마음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수가 있는 거고 제도교회는 그래서 훈련이 이건 엄청난 훈련이라고 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같이 속회 생활해야 되고 그래서 속회 나눌 때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나눠둘라 뭐 이런 거 요청이 연말에 가면 드러나와요. 그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아마 안 된다 그냥 원식도로 하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1년 살아봐야지요. 살아서 이게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는 잘 드는구나. 그거 훈련 보통 훈련 아니죠. 그 제도교회는 정말 그게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제도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교회가 앞서면 제도교회는 교육적이고 이건 섬김의 훈련장이고 정말 보람 있는 곳이고 이렇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신령한 교회가 이게 약하고 영원 교회가 약하면은 드디어 제도교회가 권세화되고 점점 부패 온상이 됩니다. 제도는. 제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89페이지 제일 88페이지 제일 밑에 문단 보시죠. 88페이지. 오늘날 교회는 이런 교회의 영원성 혹은 창세전 예정 사상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것은 교회를 통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영원한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타락과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동시에 영원한 교회관을 안 가르치면은 이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부터 이 교회를 설명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당하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인간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교회가 아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이래야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은혜고 이 교회에 오늘 참석하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교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교회를 올 수 있다니.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교회 생활 안 했을 때 그 방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허무함, 그 무의미함, 열심히 공부하고 뒤에 돌아올 때 얼마나 뒷골이 땡기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나? 아무도 답을 안 줬어요. 아무도 저한테는 답을 안 주더라고. 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답을 안 주더라니까. 답 주는 게 그냥 좋은 직장 가는 거 정도. 나는 그 좋은 직장 가는 게 내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오는 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날 사랑하신 예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교회 오는 건 너무 행복해. 내가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거.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다는 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가 내 머리가 되셨다는 거. 이건 은혜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십자가로 예정하셨다. 이것이 막 나와야 오늘 우리가 제도교회에 오늘 왔지 않습니까? 저기 막 쾅쾅쾅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이래야 여기 제도교회가 확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없고 이것도 약하고 요것만 달랑 가르치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가지란 말이죠. 이게 뿌리고 이게 줄기고 이게 가지일 뿐인데, 가지 하나 붙들고 교회 열어야 된다, 당에 열어야 된다, 뭐 재직회는 열어야 된다, 요런 수준에서 계속 교회론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신학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엉기고 말이죠. 엉기고 돌아가는 그 내용들이 계속 그 수준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회를 해도 막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재직회라는 거는 섬기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세상엔 다 자기가 일하면 돈을 챙겨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너무 이게 이상한 단체지요. 여기는 와갖고 지가 이거 돈을 내는 곳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돈 안 좋아합니까?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기 와서 내지 않습니까? 내는 게 아니고 내서 자기가 쓰는 건데, 우리는. 그 재직회는 그 은혜의 섭리가 막 깨달아져야 재직회가 그렇게, 내가 재직회에서 내가 성김을 받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성김 받으려고 돈 버리고, 성김 받으려고 공부하고, 성김 받으려고 권력을 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섬길 수 있다니,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이 되다니,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확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뒤집어진 거죠.
나같이 허무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알아 가치관이 뒤바뀌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 가치관대로 이 제도 교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직회는 너무 놀라운 자리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섬기고 진리를 지켜갈까? 이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옮기자 여기서 그냥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려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저 위에서부터 막 쾅쾅쾅 내려오는 건데 교회론이. 그래서 89페이지 제일 위에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타락과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뿌리가 다 썩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이 점을 다시 성경에 근거하여 부각하지 않고서는 현실의 교회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 책에 안타까움은 그런 겁니다. 교회 개혁하자 해서 안 된다. 진리가 개혁돼야 교회가 개혁되는 것이다. 한국교회 개혁하자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총회, 저는 현실을 그렇게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제 가끔 기독신보 같은 거 보잖아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마이크 쥐고 계속 막 앞에서 막 하고, 그게 그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다 무감각한 거예요. 원래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런 부패와 왜곡 현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저렇게 그냥 해왔으니까 그래 하는가 보다. 그걸 건강한 비판의식을 다 상실해버리고 성도들은 그런 탕류 속에 그냥 계속 떠밀려 가는 거죠. 계속. 그걸 누가 이야기를 해주나요? 총회라는 건 모든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모임인데 거기서 마이크 들고 계속 싸우고 선거 자금이 유포되고 거기에서 무슨 맑은 물이 나오겠냐 말이죠. 거기서 무슨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지 않고는. 그래서 교회의 영원성을 배제하고 역사적 모습만을 중시할 때 현실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의 경륜보다는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과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분명하다. 진정한 영생의 누림을 회복할 수 없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인 영원성을 강조하는 성경신학의 관점은 올바른 교회의 정립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를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한 수십 번 들었죠? 목사님 단골 메뉴가 에베소서 아닙니까? 왜냐하면 짧고, 그게 요약하기 좋고 하니까. 이 성경 에베소서 한 권만 해도 교회를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 하는 지침과 원리가 다 나오는 거죠. 정말 이 제도적 교회는 이 신령한 교회,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교회 없으면 이거는 부패되는 건 아주 그냥 쉽습니다. 중세가 안 그랬나요? 한국 교회가 지금 안 그러나요? 안 그렇습니까? 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전통이니까. 500년을 그렇게 해왔다는데, 500년. 이 탕류를 거스리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거스리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다, 이러는 거죠. 성경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영원적 교회관을 믿고 성경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신령한 교회를 우리가 따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도적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간다. 자, 제도적 교회의 교육성이 있습니다. 그럼 제도적 교회는 무의미한가? 그게 아니라 제도적 교회는 참 중요한 교육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배우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 중간 한번 읽어봅시다. 언약 성취사에서 성경신학은 교회의 영원성 혹은 신령한 성격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신령한 교회는 반드시 역사 가운데 제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중시한다. 이때 교회의 조직과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위해 성도가 존재한다. 성도 위에 제도가 군림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의 존재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 있습니다. 교황이 정점에 있으니까. 이른바 조직교회의 영광 중심의 신학이다. 그 정점에 교황이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조직은 그와는 정반대의 논리를 가진다. 교회의 조직과 직임은 성도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있으며, 그렇죠? 에베소서가 오늘 그렇게 말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목사와 교사와 여러 직분들을 세운다. 확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조직이 교회를 이렇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 가운데 먼저 깨닫고 그 은사가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성도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일에 내가 기여를 할까, 섬길까, 이렇게 뒤바뀌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의 성장을 위하여 있으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방편이다. 제도교회가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도교회가 이제 이 장로교 체제 요 수준에서 제도교를 해온 거예요. 왜? 진리를 이렇게밖에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속을 얻는다. 이 수준에서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요 정도 체제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저는 벌써 이제 목사님 최근에 이제 체제 개혁하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어 온 겁니다. 이 성경신학의 진리가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장로교 체제와 헌법으로 이 말씀 운동에 성경신학을 못 담는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이게 뭐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부터 예감하고 이미 나온 거예요. 이건 언젠가는 이걸로는 안 되는 거구나. 장로교 헌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건 왜냐하면 구속사 신학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뭐 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어떤 참 가톨릭보다는 훨씬 그래도 건전하게 나온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걸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서게 되는데 조금 더 보십시다. 이 점을 분명히 할 때 현실교회는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 제도로서의 조직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근본적인 존립 이유와 목적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교회가 왜 있느냐? 왜 교회 조직을 왜 하느냐 이거. 이게 뭘 위해 있는 거냐? 이쪽으로 가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 교회 조직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진리를 지켜가는데 어떻게 기능하고 쓰여질 것인가. 그 진리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조직이라면 더 좋은 조직이 있으면 바꿔야 될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직은 조직 자체로서의 존립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과 의미가 그 조직을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교회 조직 그 자체의 유지나 조직의 직임자의 기득권의 수호를 위해 성도가 억압당하거나 이용당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그러니까 우리 제도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직분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각 직분은 언제나 이 부분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재성이 있으니까. 말씀으로부터 늘 각성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제도교회 이전에 신령한 교회를 늘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깨달음의 수준도 달라도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구나. 우리는 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구나. 이런 그 신령한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의 깨달음과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제도의 직분을 차지하고 제도의 은사를 따라서 자원하는 기쁨으로 자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인하여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은 내가 자의로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의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 하십시오. 스스로 진리의 기쁨, 본인에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자의로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섬겨가야 되겠구나. 이게 내 은사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도는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은혜로우신 예정, 그리고 신령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너무도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이런 것이 자꾸 깨달아지면 제도는, 이게 깨달아진다는 건 뭐 한다는 뜻입니까?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하면은 조직이 아주 질서가 있는 거고, 성장하지 않은 조직이 자꾸 뭐 갈등이 있거나 자기 자리매김이 안 되거나 그렇겠죠. 애들은 있으면 막 자기 자리매김이 안 돼갖고 막 좌충우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하는 대학생 정도 성장하면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성장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도적 교회가 참 필요한데, 이 제도적 교회는 이 부분을 정말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사에서 언제나 있어왔던 교권주의의 병폐와 독서는 여기서부터 싹 튼다.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성,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어리석은 본성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공급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말씀 공급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우리 복음 아닙니까? 이걸 늘 이렇게 깨달으면은 정말 우리가 제도적 하나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죠. 정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날 같은 인생을 진리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더없이 행복한 거죠. 더 못 섬겨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이 진리를 지키는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만 머물 수 없는 진리, 하나님 땅끝까지 멀리 전파되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 진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구가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더 못해서 안달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못해서 안달인 거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인색하거나 우리가 내 인생 전체를 그게 걸지 않고 내 부분을 걸 수 있느냐 말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사내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깨닫게 하신 분,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제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건 한없이 황공무지로 소이다는 거죠. 도대체. 제일 밑에 조금 읽고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교회의 조직과 제도, 그것은 육신을 지니고 있는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제도로서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게 되는 교육적 공간이다. 그런 거죠. 정말 제도 교회를 안 오고 어떻게 말씀을 배우겠어요? 와서 말씀 배우고 서로 교회는 언제나 갈등과 분쟁의 소지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 언제나. 그래서 이 제도 교회 속에서 자기 자리매김을 끊임없이 해가는, 다른 사람과 우리 관계 맺고 교제 맺으면서 자기 은사도 발견되고,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넘친 것도 이렇게 절제하게 되는. 그래서 이 제도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만 막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저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정말 앞에 기 강조 제대로 되면 정말 제도 교회에서 인간이 깎이는 거 아닙니까? 부부 생활 다 해보셔서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을 한 것은 끊임없이 깎여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게 만드시려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면, 제도 교회는 그런 거죠. 제도 교회는 그런 그 교육의 정말 훈련의 장소입니다. 저는 교회를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안건이 나오면은 이미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 다른 게 정상이. 동일하게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어요. 수준 차이도 나고 입장 차이도 나고, 그러니까 다름 속에서 어떻게 합의를 계속 만들어 가느냐. 보통 고난도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거죠. 객관적인 진리가 분명해야 되고, 그래야 그 진리를 향해서 계속 배워나가야 그 하나가 되지. 이 차이가 나면은 그게 보통 훈련입니까? 정말. 그래서 91페이지 교회의 궁극적 존재의 이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언약대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룬다. 너희들의 능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것도 은혜요. 직분자가 된 것도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나를 직분자가 되게 하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진리를 지켜가는 일이요, 이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감격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교회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로. 그러나 한 번 더 말씀 운동의 성경 신학의 진리로 포괄적이고 정말 심도 있고 정말 신령하고 그리고도 제도적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속에서 정말 말씀의 통치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 제도교회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요, 우리 성경 신학이 가르치는 참된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정말 은혜를 정말 누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 땅 위에 불완전하지만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날마다 훈련받고 섬길 수 있는 현장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이 시대의 놀라운 진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말 황홀한 통치와 그 보호 속에 교회 멤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날 얼마나 섬김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날의 전통적 교회 간에서 얼마나 모순과 갈등을 느끼면서 활달한 교회 생활에 장애를 느끼기도 했는데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하여금 날마다 복음 안에 성장하도록 하시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보다 온전한 교회 체제를 향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이 땅 위에 편만되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섬김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